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각 삶의 부분에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고 소생케 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심리학 용어인데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가질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누군가 이해시키고자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가 가진 그 생각과 그 관념을 전혀 수정하지 않는 고착된 사고방식, 그 고착된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고정관념이다. 사실 저는 아직도 전업주부는 여성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남편이 아빠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직도 저는 좀 그게 수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저 안양천을 달리고 있는데 제 옆으로 자전거 4대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3대는 누워서 타는 리컨버터 자전거였고 4번째 자전거는 선수용 사이클이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추월하고 힘들게 쫓아갔는데 쫓아가서 보니까 리컨버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하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 다리가 없고 상반신만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반신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반신이 없으니까 2 팔을 가지고 페달질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사이클을 타고 가는 사람은 다행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쪽 다리가 없고 한쪽 다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전거 페달도 한쪽에만 있어가지고 한쪽 다리로 한쪽 페달질을 하는데 사이클 선수 못지않게 자세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고정관념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사이클은 2 다리가 정상적인 사람만 탈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파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덤까지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다가 무덤까지 가면 거기서 끝이다. 사람의 삶은 무덤에서 모든 것이 끝장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고 무덤 너머로까지 그 지평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용감한 여성들 3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3사람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아직도 어두운 새벽녘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이겨내고 이 여성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사실 그 무덤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치를 해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거는 음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가져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동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선동하는 날에는 이건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도록 경비병들을 그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배치를 해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아직 어두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은 그 경비병들한테 잡히게 되는 날에는 이건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경비병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들인데 여성들이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새벽에 이 여성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남성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까지 잡아들이면 어떡하나. 다 무서워가지고 다 숨고 도망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용감하게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장례를 제대로 치르질 못했습니다. 서둘러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긴 했는데 장례를 치르려고 하니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빈 무덤을 예수님에게 빌려주는 바람에 거기에다 예수님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쭉 지켜봤던 이 세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닦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향품을 발라서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깨끗하게 닦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있는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시체 보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보러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무덤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해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사람은 죽으면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무덤에는 시체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속으로 갔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기억을 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게 되는 것이고 믿지를 못하니까 죽음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죽음을 놓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심지어 이 여성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무덤에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도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이지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 그래서 그 무덤에서 도망을 쳤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쳐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그 말을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죽음과 무덤까지 밖에는 더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무덤으로 모든 생을 마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너머의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늘 슬퍼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나한테 죽음이 다가올까 봐 늘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렀지요. 여러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지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았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공포로 내 인생이 죽음에서 끝난다.
내 인생이 무덤에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편안한 죽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새까맣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갇혔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만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정작 무덤에 가면서 여러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믿지 못하고 마냥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성들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무덤에 갔을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사건을 만났습니다. 이미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무덤에 갈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무덤에 가면 틀림없이 큰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나? 누군가가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무덤 문이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무덤 문을 열어놨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났고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져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무덤을 경비하던 그 경비병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이렇게 무덤 문을 열어놨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면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상상해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시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흰옷 입은 청년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옷 색깔이 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광채 때문에 하얗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는 사실이에요. 천사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 천사가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 6절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천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그 장소에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겠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천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천사들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진 것을 보고도,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도, 천사가 이전에 말씀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주는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도, 그 모든 것을 다 듣고도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 모든 현상을 보고도,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절인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만 듣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지금까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진 것을 확신하게 되십니다. 그때서야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신앙을 가지게 되는 체험신앙을 가지고 나서야 고정관념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질 때에 생기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늘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는 지평선이라는 것이 있고 저 바다에는 수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평선 안에 있는 것, 수평선 안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평선 너머에 있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것은 안 보인다고 우리가 무시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지평선 안에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런 사람이라면은 아주 근시안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지평선 바깥에도, 지평선 저 너머에도
지평선 안에와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농사 짓고 공장도 있고 일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지평선 밖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려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고 그 지평이 넓어지는, 그 지평이 확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지금 이 여성들이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장사 지내면은 그걸로 끝이다, 그런 근시안적 지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부터 지평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 죽음과 무덤의 너머까지 지평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나니까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넘치게 됐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침묵이 사라지고 힘있게 확신있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자연과학을 배우고 인류 역사를 배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관념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어릴 때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전부인 줄만 생각을 하면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 고정관념이 고착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줄만 생각하고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돼서 그 인생이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성경 창세기의 창조라든지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천국의 영원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지평이 열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뜨려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의 관념이 바뀌고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만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창조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 죽음과 무덤까지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덤과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도 부활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과 희망과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아멘. 담대하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시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확신 가지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늘 체험하는 체험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죽음과 무덤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죽음과 무덤을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희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체험한 이 체험 신앙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계속 전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